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장 예레미야가 본 환상 11절부터 19절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인데 이 말은 경계하다, 망보다라는 의미의 샤카드와 어원이 같습니다. 고로 살구나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살구나무는 죽은 듯한 겨울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만개하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 자신이 지켜보실 만큼 확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 예레미야가 본 환상 두 번째는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였습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북쪽 나라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두 환상에 이어지는 촉구와 격려의 말씀.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2장 이스라엘의 배도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배도 행위의 지적과 책망. 1절에서 3절 선민 역사 초기 출애굽 광야 시대의 순결하고 복된 사랑과 보호의 관계를 회상하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니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라.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4절에서 8절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가 시작되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나를 멀리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9절부터 13절 선민 배도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한 일은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라. 나라의 멸망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된 것도 다 지도자들이 그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28절 배도가 초래한 현실과 미래를 경고하다. 14절부터 19절 배도가 초래한 선민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지적하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도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애굽이 유다를 쳐서 힘들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며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유다는 강대국들이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둘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그런데 친애굽파가 강했고 그러자 아수르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재앙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승리할 수 있고 보호를 받았을 텐데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망하게 되었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5절 선민의 가증한 배도 형태에 대한 책망.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우상을 섬겨 배역하였도다. 나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도다. 너희가 회개해도 시원치 않은데 너희는 너희 죄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죄악에 빠르게 반응한 족속이라. 26절부터 28절 배도가 초래할 미래의 위기에 대한 경고.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평상시에는 자연의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을 당하면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끓는 가마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약자처럼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까이 하면 큰 위험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평평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도 위험한 것인데 지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곧 쏟아져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영향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으로 인한 재앙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만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최악의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죄와 실수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웅덩이를 파되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우상에 휩싸여 살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형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변의 사람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나부터가 주의 말씀 곁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눈물을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